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없나? 1학년 어디 있어요? 1학년 2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 아, 여기도 있구나. 1학년 어디 있어요? 손. 2학년 손. 3학년 손. 4학년 손. 5학년 손. 6학년 손. 오케이, 좋았어. 오늘은요, 선생님이 왜 나왔게? 아, 맞아. 성현 목사님께서 지금 본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큐티 나눔 데이를 또 오랜만에 할 거예요. 주니어 큐티 나눔 데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니어 큐티 나눔 데이. 좋았어. 큐티가 뭘까요? 콰이어 타임. 기억 잘하고 있네. 나 지금 큐티 매일매일 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다. 아하. 자, 얘들아. 큐티가 뭔지 궁금해하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방금 친구들이 얘기했잖아요. quiet 뭐야? quiet. time은 뭐야? 시간. 그러면 합쳐서? 근데 왜 조용한 시간을 누구와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랑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거나, 찔린다, 그치?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진짜 일어나기 진짜 싫고, 막 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것보다 헤드샷이 뭐야? 나 너무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잖아, 지금. 그래서, 라온이랑 라온이 좀 떼주세요. 콰이어 타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루에 나 3끼 밥 먹지. 그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고 읽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깨닫고, 또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큐티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루 그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큐티를 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지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는 혹시 어떤 본문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맞추면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달란트. 자, 큐티 본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지? 오늘 처음 온 친구 아니에요? 와우! 지금 우리 큐티 어떤 본문 하고 있다고요?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어떤 내용 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내용과 어떤 묵상이 됐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니?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나한테 와닿는 거, 이준이한테 와닿는 거, 시영이한테 와닿는 거, 윤건이한테 와닿는 거 다 달라. 그래서 나에게 오늘 저 친구한테 저 말씀? 저 선생님한테 저 말씀 주셨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궁금해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월요일부터 같이 나눠볼 건데요. 월요일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선생님 모시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큐티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인데요. 선생님 한 절 읽고 그리고 친구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 수가 한이 없으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월요일 큐티 나눔은 어떤 선생님이 해주실 거냐면요. 바로 박수 준비했어? 박수 준비됐어? 우리 선생님 모실 때 크게 박수 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후! 우후! 네,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정리해 온 것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닿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쭉 읽어 내려갈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명령.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은 고난과 시련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요셉은 어떠한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묵상이 되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냥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며 길고 긴 터널의 시간들을 겪었었다. 결국은 그 시간들을 지나 총리로 세워주신 은혜와 선으로 바꿔주신 어떠한 결과로 인한 고백이었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요셉이 경험한 고난이 결코 고난의 의미로만 경험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을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삶 가운데 가까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자신을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컸던 것 같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인 것 같다. 오늘 나에게도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괴롭고 또 겪어내야 하는 감정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며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기로 결단한다. 고난에만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닌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오늘 하루, 한 주의 삶이 될 것을 또한 결단한다.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결단의 기도. 주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은혜로 기억했던 요셉의 마음과 태도를 기억합니다.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백할 만큼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와, 너무 감동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요일 말씀도 한번 볼게요.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친구들 먼저 한 목소리로 해주세요. 친구들 먼저,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 같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화요일 담당하신 선생님은 과연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박수! 우! 얘들아, 박수 소리가 작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레마의 말씀은 7절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 포인트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느낀 그런 것들, 삶의 적용과 결단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인의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다. 가족을 드디어 만났다. 하지만 모르는 채 했다. 왜 모르는 채 했을까? 그것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다림이다. 거기서 바로 아는 척을 할 수 있었지만 더 큰 계획이 있었기에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다. 과연 요셉이 거기서 아는 척을 하면서 형들을 맞이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 미래의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까? 나는 그곳에서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같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기다려야 한다. 내 마음이 급하고 갈급한 심령이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리자 라는 선생님의 삶의 적용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림을 배웁니다. 너무 급하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빨리 뭐든 다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기다립니다. 요셉의 가정에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선생님의 삶에도
더 큰 회복이 있길 바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뤄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큐티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 얘들아, 선생님들의 큐티를 이렇게 지금 2분밖에 듣지 않았지만 되게 진솔하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큐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유라쌤께서 올라오셔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저는 수요일 큐티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은, 이게 형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요셉은 계속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셉은 쌀쌀한 말투로 말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장면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어쩌면 요셉은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할수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 딱딱해지고 태도가 방어적으로 굳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을 지키려고 차라리 차갑게 굴면서 거리를 두는 것. 그래서 요셉도 그랬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긴 시간의 고통과 혼란을 형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더 다그치고 더 밀어붙였다는 것. 그럴 만도 한 것이 요셉은 과거에 형들로부터 버려졌고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질 수 없겠다. 그래서 요셉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 감정 속에서 그 형들의 진실을 보려고 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연약한 상태 그대로 단련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적용과 결단은 저 또한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고 그 순간의 감정을 그날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 교제를 통해서 그걸 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대로 잠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감정이 계속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이게 내가 단련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가 계속 이제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기도는 주님, 상처를 숨기기 위해 차갑게 굳어졌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단련하시는 주님의 시간에 그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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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목요일 큐티입니다. 친구들에게 어떤 감동이 지금 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 친구들이 먼저 읽고 선생님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다 같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목요일 선생님은 벌써 준비가 되어 계셔요. 우리 예찬 선생님 박수. 안녕하세요.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제 레마의 말씀은 뭐였냐면 18절 중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이게 제 레마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당해진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삶의 적응과 결단은 당시 애굽의 총리는 엄청난 권력자였다. 근데 굳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라는 말을 했을까? 이 말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먼저 떨고 있을 형제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었다. 요셉은 자신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름을 밝힘으로써 형제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인 것 같다. 자신은 애굽의 총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세 번째는 형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이 말을 해서 형제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어쩌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형제들의 양심을 깨우치게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명분과 이유가 생긴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비겁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해지는 내가 되자 라고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는 곳이 애국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일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와, 너무 감동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 큐티는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 26절 전체, 27절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단어, 그 형제에게 말하되 또는 곡식 이렇게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게 나의 레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에 어떤 단어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큰 목소리로 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문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큐티는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서연 선생님입니다. 박수! 선생님의 금요일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레마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 구절인 38절이었습니다. 그 큐티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라고 외치는 야곱에게 베냐민은 정말 보물 같은 아들이고 보물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 나는 나의 보물을 숨겨두는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가 라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읽고 나서 그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이 금요일에 선생님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군인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다가 다시 군대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누나니까 점심을 먹으면은 선생님의 돈으로 동생에게 밥을 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지금 학생이어서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생은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도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얘가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제 선생님 누나니까 그래도 맛있는 밥을 이렇게 사주고 동생을 다시 군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 금요일 큐티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동생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했죠. 동생이 군대에서 열심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되게 동생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나 아까 동생한테 밥을 사주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좀 비쌌어요 또 밥이. 그래서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아까 동생한테 밥을 사준 게 너무 뿌듯하다. 그 동생이 그 밥을 먹고 가서 힘을 더 내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큐티를 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고 선생님의 적용과 결단은 나의 판단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나의 보물을 숨겨놓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하자 라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박수. 에피소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토요일 큐티입니다. 어제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친구들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 목소리로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이곳저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막 누구는 여기 읽고 누구는 저기 읽고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마지막 말씀 같이. 그래, 너희가 먼저 읽어라. 시작. 너네 이거 짧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마지막 토요일 큐티 나눔은요 바로 선욱쌤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뒤에서 주니어십 친구들이 선생님들의 큐티를 잘 듣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큐티 난도 잘 들어주세요.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혹시 10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말씀이었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였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여기 올라왔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토요일날 큐티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토요일에는 늦잠 자고 싶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힘든데 토요일 아침 하루만큼은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 큐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제 사실 아침에 밤을 새고 인천공항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 셀리더 형이 보고타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배웅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큐티를 안 하는데 밤을 샜고 피곤하고 아침에 갔다 오니까 너무 졸려서 그냥 잤어요. 일어나니까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되니까 큐티를 더더욱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오늘 또 큐티 나눔 데이가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큐티를 하라는 이유를 만드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후 3시쯤에 큐티 책을 펴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제 상황이 이렇지만 큐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큐티 책을 폈는데 아까 10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지금 창세기 큐티를 읽다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은 애굽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사실 가나안과 애굽이 얼마 정도 걸린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10일이 걸린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혼자 여기가 애굽이라 생각하고 혹은 쌤이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요. 저는 이게 혼자 걸어가니까 생각보다 쉽게 걸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걸리는 시간이 한 10초 됐을까요?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또 돌아가는 시간도 한 10초 걸리겠죠. 그러면은 저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20초 정도 걸렸어요. 근데 물론 20초보다 훨씬 많이 걸렸겠죠.
근데 오늘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거라고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제가 2번을 갔다 왔다면은 한 번 갔다 20초였으니까 2번 갔다 오면 몇 초죠? 40초. 그럼 그거를 아까 우리가 12일로 계산했으면은 2번이면 40일을 갔다 올 수 있었겠네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감정을 겪게 되는데 뭐 그 감정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야겠다. 나는 지금 이거 할 기분이 아니어서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 동안 혹시 1절 말씀도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서 죄송합니다.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랬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황 더 악화되고 가뭄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감정에 발목 잡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희 현수막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요번에 표어가 이렇게 2026년 주제가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은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혹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정을 핑계로 멈춰서는 모습만 보여드린 건 아닐까요?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큐티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3월 달에 선생님 이제 아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아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게 아기라고 생각하면은 아기를 이렇게 들고 계속 이제 안고 다니겠죠? 그럼 제가 아까 효근쌤한테 걸어갔을 때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면은 아기를 안고 가면은 며칠이 걸릴까요? 10일보다 더 걸리겠죠? 이제 저는 3월 달에 아기가 무거워지면은 선생님의 발걸음도 더 무거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다는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겠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저 가기 어려워서 제자 삼기 힘든데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을 피할 때 아까 1절 말씀처럼 그 땅의 기근이 심할 것이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제가 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더더욱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에서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움직이는 제가 되고 싶다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힘듦, 피곤함이라는 감정이 제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어머, 오늘의 큐티는 공감 모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들의 그 큐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들었을 때 친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